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그럴 때에 그 은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은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인데 카리스마타는 은사들, 즉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26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타, 은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인데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들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그랬어요. 또한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랬습니다. 목사가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권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구역장이 있어요. 교회는 직분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또한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며 그랬는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번에 남게 되고 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모든 말들을 종합해서 말을 해보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역사도 여러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은사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 전환자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가 나와요. 이런 은사들이 왜 필요할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정형외과에 가면은 의사들이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일을 하죠. 이것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그대로 고기를 잡으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물을 잘 수리해서 지워가지고 온전케 만드는 것. 그리고 교도소 가면은 죄인들이 그곳에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그들을
죄진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온전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어리버리해요. 찬송을 어떻게 부를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교 드릴 때는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가, 땅바닥을 쳐야 되는가, 이게 뭐 어리버리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럴 때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성숙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의,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는 봉사를 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봉사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놔두게 되면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요걸 하세요, 권사님은 요거를 하세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부 틀을 제공하면서 일거리를 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는 일이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사람 일거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도와주셔야만이 그 일들을 잘 해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방해 사람 방해가 많고 본인들의 생각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그들을 앉혀놓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직임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치유사역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알리고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일을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서 하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천국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각종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계속 하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70억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BMW가 뭡니까? B, 버스, M, 메트로, 기차, W, 워킹, 걸어서 버스 타고 걸어서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뭐 인도 가서 저 아프리카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면서 저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거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은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둘째,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의 은사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바로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교회에 있지 않냐고 여기 저기 부산으로 광주로 서울로 인도로 미얀마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자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게 있으면 그것을 이제 선포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자라는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부흥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해 주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은사는 이제 양떼와 가축을 돌보는 일, 즉 성도들이 양떼인데 바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한 지역에서 대전이면 대전에서 비동이면 비동에서 그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양떼들 성도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만들고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 보호해주고 마귀방으로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목사다 그럽니다. 목사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의 은사는 초교파로다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사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15년 동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우리가 10군데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한국과 세계로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교사의 은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 이어보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보다도 아내와 남편보다도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좋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 낳고 싶지 않아요. 그저 혼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데 지도력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을 잘 모으는 거예요. 잘 모으고 지도를 잘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해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지도력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순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복음화율이 신안군은 35% 이상, 그리고 정도면은 90에서 95% 이상의 복음화율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선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안군은 섬이 1004개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그래요. 섬이 1004개인데 거기에 복음화율이 35.1%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도면에는 사람이 사는 섬이 6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93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섬에 한 2,000명 정도가 사는데 교회가 11개, 기도처가 60여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리 같은 곳은 100% 예수를 믿어요. 온 주민들이 100% 교회를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이 있는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 그리고 또 방충리 이런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 이만실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계십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교회를 발전해서 크게 기여했던 김중훈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이끌면서 복음화에 앞장섰던 분이시고, 이만실 목사님 선교교회에서 동대문에 계시면서 부흥사로서 또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계속 가시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고 훌륭한 분이 나오신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도 2월 달에 문지사댁 셋째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결혼을 하고 1927년도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신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내려와서 오늘날 무안군 일대에 21개의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의 몸으로서 고무신을 9켤레를 달고 가면서 걸어서 섬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55세에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자리에 눕고 맙니다. 자리에 누워있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몸이 아파가지고 환갑을 맞이했는데 지금 정도면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쳐내려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면서 잡아서 죽이는데 이 전도사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몸도 안 좋은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지금 들어가면은 분명히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말려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들어왔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그 모래법판에서 그냥 총살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문중경 전사의 기념관을 세우고 오늘날 신안군 정도면에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순교의 피가 흐른 곳에 복음의 씨앗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순교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가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참수를 당하게 되고 요한은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광물을 캐는 가물인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늘머리를 들면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의 몸이 돼서 터키 와가지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순교하지 않고 요한은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생명이 다도록 살다가 죽게 되는데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들로메는 아시아 선교사로다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아시아 선교사로 일을 할 때에 이 채찍에 맞는데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는데 살갗이 이 살의 가죽이 다 벗겨질 정도다가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X자 모양의 십자가에 거기에 묶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지막 제자로 뽑혔던 마띠아, 이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전부 순교하면서 복음의 씨앗들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꼭 빼놓지 않고 가는 장소가 있어요. 일본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교토하고 고베라는 곳을 꼭 가게 됩니다. 교토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52인 순교지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52명이 12개의 십자가 밑에 거기서 불로 태워가지고 화형을 당한 장소가 있어요. 그때 불로 태워서 이들을 죽이면서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던져놓고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른들, 아버지, 엄마,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어른들은 찬송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는데 이 어린애들이 불쌍한데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모 입장은 찢어지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화형을 당한다고 할 때에 내 앞에 36살에 결혼해가지고 9년 만에 얻은 장사մեր 아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 꼭 이 아이의 등을 밀어가지고 너는 나가서 살아라. 예수님 사진 밟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고 살아. 그런 다음에 살은 다음에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어. 꼭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52명이 온 가족이 죽어가면서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나와가지고 예수의 사진을 밟지 않냐고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 불에 태워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휴게라는 마음을 갖고 더 신앙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양화전이 있습니다. 이 양화전에 묻힌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나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이 그 양화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양화전에서 한강물이 흘러가지고 거기에 오는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거기에 복음의 실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곳으로 사람을 모개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교의 은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바로 마르티스, 마르터, 영어로 마르터,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 전하면서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올 때,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올 때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게 되면은 이 땅에
예수를 믿다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하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과 휴거에 동참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되는데 7년 환란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시작되는 여기에서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를 받는데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 표를 받지 못하도록 이제 신앙심을 갖도록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더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증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모세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펼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적 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서 3일 반 만에 이들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층천에 올라가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두 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대전 힐링교회에서 신명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치유 아카데미.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바로 이 증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휴거하고 첫째 벌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 1260일 42달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해서 그 생명을 살린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내는 이러한 증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단은 이미 귀신이 귀신곡하게 알아가지고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사람 방에 마귀 방에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끝나고서 더 활기를 띠고 더 열심히 이 사역을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선교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선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사람들만 지칭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미션인데 이것은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가 사명자요 선교사요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 사명자, 바로 거룩한 시, 그리고 선교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일본 선교사라고 하고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직장이 많이 있죠. 직장에 사업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직장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3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서울에서 크고 작은 회사들 50여 개를 관리하면서 그 직원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데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중공업, 아식스, 에스콰이어, 엘칸토 이런 회사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했으니까 직장 선교사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저는 국민일보사에서 담임 목사도 하고 교계협력국장, 판매국장도 했는데 제가 판매국장의 명을 받은다면 오산리 기도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라. 다큐멘터리 미션이라고 하는 이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실행을 해서 300명을 만들어서 300개 지국에다가 보내가지고 지국장들의 실행을 돕고 절독자를 다시 부족하게 만들고 또 홍보하고 확장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문서 선교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70명까지 만들어 놓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서 선교사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영혼권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극동방송, CTS, C채널 그리고 무슨 굿TV 이런 곳에서는 방송 선교사, 방송 선교를 하기 때문에 방송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 것이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다가 선교사 심토가 훈련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요양보호사들, 오늘날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고 지금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양보호사가 가가지고 그들 식사 그리고 목욕하는 거 여러 가지 간호하는 걸 돌보는 일만 하지 말고 그 영혼, 그 목숨을 다하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선교 일들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모아가지고 요양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전국다가 파송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와서 잠깐 있을 때 시국하게 만들고 은퇴한 선교사들, 은퇴한 목회자들, 은퇴한 사무 이런 분들 다 오셔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숨 타는 순간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선교의 은사, 순교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 독신의 은사 이런 전문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 가운데서 전문적인 은사 말고 보편적인 은사들도 있는데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섬김의 은사.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들을 자꾸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는 먹지 않고 식사 대접하면서 남들 먹는 거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해서 그 가치 있는 일도 생각하고 이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제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1% 클럽 홀리아미가 있는데요. 1% 클럽 홀리아미에서는 내 수입의 1%,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그 중에 10,000원은 구제 헌금으로 쓰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구제하는데 쓰자. 이렇게 해서 1% 클럽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수입이 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입니다. 내가 1,000만 원 왔는데 10만도 안 돼요. 나한테 1억이 왔어요. 1억이 왔으면 그냥 혼자 딱 닦지 말고 그중에 10분의 1은 11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 1%는 100만 원입니다. 1억을 내가 받았는데 100만 원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쓰임받게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저 이화여대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면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자한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회사를 축복하시니까 잉글랜드라는 회사를 이제는 이랜드로 바꾸고 막 발전해가지고 그 회사가 막 20개 30개 막 그룹으로 전 성장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매출액이 7천억이 됐는데 100만 원 들어올 때 10,000원 내고 10만 또 1,000만 원 올 때 10만 원 내고 1억이 오면 100만 원 내는 건 쉬운데 7천억이 와버리니까 7천억의 1%는 70억이거든요. 여러분 70억은 손 떨리죠. 아파트가 70채라고 생각하니까 손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한세 재단을 만들고 이랜드 복지재단은 가운데서 그 물질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서 쓰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주시니까 작년에 1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
또 권면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보편적인 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셋째,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9개가 나오는데 보따리가 3개입니다. 여기 보따리 하나, 가운데 보따리 하나, 이 마지막에 보따리 하나가 있는데 그 보따리 속에 또 3개씩 은사가 들어있어요. 맨 첫 번째 보따리에는 계시의 은사, 두 번째로는 발성의 은사, 세 번째 보따리는 권능의 은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보따리 계시의 은사 보따리를 풀러봤더니 거기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지혜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배운 바가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것은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따리 보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고 예언 사역은 이 교회의 발전을 갖고 온 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할 때는 1대1로 얘기하지 말고 예언을 할 때는 고린도 전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여러 명이 하되 한 사람은 분별하다 그랬습니다. 저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말들인가 이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무당 목사들, 점쟁이 같은 이런 기도원이라든가 혹은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예언하는 데 가지 마셔야 돼요. 근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음성 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집회하는 곳에 이런 데 가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건 좋지만은 혼자 가게 되면 반드시 공격당하고 거기서 물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기 보따리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데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벽에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삼각산에 매주 월요일마다 11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4년째 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환자가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선포했는데 낮은 눈을 떠도 보이고 천장에 하늘도 보이고 그리고 바닥에도 보이고 또 옆에도 보이고 다 보여서 막 소리를 치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4년째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6년 동안을 제가 선포를 하지 못했어요. 삼각산에서만 그냥 외치고 다녔지 교회 와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은 자꾸 의심만 드는 거예요.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지금은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막 선포를 하는데 저는 사역가인데 거의 99%를 환상을 봐요. 99%를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다가 바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틀림이 없죠.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계시의 은사, 가운데 발성의 은사, 그리고 권능의 은사 이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9가지 은사인데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들, 역사를 익히는 은사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아하부 사랑,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아하부 사랑, 그리고 옆에 수평으로는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내다 그 영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알고 모든 지식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게 내주고, 그리고 또 구제를 하고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명 하나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이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전 힐링교회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제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계, 세계계에 큰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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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떡을 떼고 포도 들면서 마시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취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역,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금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들,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 나타나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7월 한 달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받겠습니다.